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서약하고 키워온 자녀가 옆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게 것보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겠다 해서 외롭지 않겠다 해서 왔는 보기 좋습니다. 평생토록 이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올 때, 흐를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런 상태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도 않고 바라보고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은혜가 흘러오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언가 대체할 만한 것을 막 찾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참된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의 장본인이에요. 우리 오후 예배 대요리 문답에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백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고 매 주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린 여전히 믿음 안에 이와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와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또 말씀 후에 참여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 이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것이 바로 세례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애굽은 어둠과 죄악의 땅, 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종살이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어둠과 죄악의 애굽을 떠나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너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만능으로 여겼던 세상의 어두움의 신, 과학, 물질, 유혹을 떠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관통하여 정결케 되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보이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홍해를 건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고 만진 바 되진 않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였고 만진 바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도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곧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옛사람이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 세례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며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인치심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또 매 주일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돌아서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아시는 대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도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그 험한 파도가 치는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기억하여 다시금 세례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또 앞으로 세례받을 소망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길을 열어주시며 앞날을 예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결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성도들의 많은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질고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계속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함이 쉽게 치유되지 않으므로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이 일들로 너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같은 만나와 같은 메추라기, 같은 생수를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같은 만나 메추라기 생수만을 먹고 그 광야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만 하나님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았는데,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것을 먹고 살았다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같은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찬이 앞에 있습니다. 성찬상에서 떡과 포도즙을 나눌 때 예수 한 몸을 통하여 우리는 나눈,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함께 먹고 마신 주의 한 가족이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만 생명을 지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많대요.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발암물질이 너무 많대요. 믿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고 질병에 이르게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료와 그 양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식을 주시고 또 음료를 주셨음은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고통과 고난의 잔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별 희생도 없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내셔서 그냥 왕으로 살다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천한 종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살이 찢기시고 그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주님께 고백하는 성찬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했기에 그가 창에 찢기셔서 살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피를 내어 우리를 씻겨주셔야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만 생각해도 하루에 지은 죄를 몇 개라고, 또 그것을 곱하기 7로 해서 곱하기 52로 해서 1년을 따지면 갚을 길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단단한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욕심과 세상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불평하고 또 아리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 앞에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자꾸 옛 생각에 홍해를 거슬러 가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며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더욱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더욱